안녕하십니까. 우리가 5번 시간에는 육종이죠. 신의 품인데, 신의 품 앞에서 우리가 좀 읽어본 것은,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떠나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객지에 거지로 다니다가 아버지 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는 그 비유법을 이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6쪽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부분이죠. 임욕종시에 이명기자하고 병해 친족과 국왕대신과 찰리거사와 계실 이집하고 적자선언하니 제군당지하라 차시 아자니 아지소생이요 모성 중에 사오 도망하고 도주하고 병령 신고하며 50여 년이라 기본자 모여 아명모갑이니 석제 본성에 회우유력이라 호러 차간에 우해 덕지하니 차실 아자라 아실기부요 금아 소유는 일체 재물이 계시자유라 선소출래 시자소지하니 세존 시시궁자는 문부차은하고 적대환희하여 덕미정유로 이작신염하되 아본 무심이 유소희구라 금차보장이 자연이지로다. 자,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임욕종식 하는 것은 명종시, 즉 생명이 끝날 때를 말하고 임명종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종시라. 목숨이 끝날 때. 자,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이 끝날 시기에 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목숨이 끝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종시에 이렇게 육체의 이 생명이 끝날 즈음에 이런 뜻이죠.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거지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 아들에게 모든 친족들을 다 모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친족뿐만 아니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 거사. 찰제리 거사는 이제 바라문들을 말하죠, 그죠? 계급 있는 바라문들. 이제 왕족 대신 바라문 계급에 있는 거사, 그 모든 친척들을 모두 다 모이도록 그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제군은 당지하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알아주세요.
차시 아자니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자식이니 아지소생이라 내가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태어나게 한 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즉 모성의 어떠한 그 성의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 어떠한 그 아들을 내가 어느 성에 있을 때에 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주했다. 집을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영병인데요. 영병은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지함이 없이 외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신고, 가전 여러 가지 고통을 모두 겪은 것 50여 년 동안 이러한 떠돌아다니면서 의지함이 없이 외롭게 고통을 겪고 살았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고 본자는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이죠. 내가 태어난 아들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의 이름은 모각 나는 아무개였습니다. 석제 본성 옛날에 이 성에 있으면서 해우맥 추맥이라 해우추맥은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있으면서 추맥 이 근심 걱정하면서 잃어버린 도망간 이 자식을 몇 찾다는 뜻이죠. 추맥이라는 것은 찾다 수소문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 아들을 근심 걱정하면서 항상 아들을 찾으려고 애써 왔습니다마는 찾지 못했다가 호러 차간에 우연히 어느 한순간에 우회 득지하니 그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을 지금 찾게 되었습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일하러 왔다는 것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제 득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말하거든요. 아들을 이제 처음에는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가까이 친근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을 득지가 된 거죠. 차실아자여 이 진실로 이 자식은 나의 아들이니 나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지금 소유 일체 재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재물은 모두 이 자식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선소 출래 시자소지라 지금까지 출래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죠.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거래를 이 자식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 일을 잘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자, 이게 가업의 모든 재물을 자식을 찾아서 다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해서 비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시시궁자는 문부 차은하고 적대환이여 등 미정유라. 그때 이 가의지 아들은 이 자기 아버지의 이러한 재물을 물려준다는 소문을 말을 듣고 크게 환희심을 일으켰으며 미정유라.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험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지로서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을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써. 이작신영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는 본래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무심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욕심도 없고 내가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아무런 생각을 이게 무심은 망심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냐? 유소희구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물스러운 창고가 자연히 저절로 나에게 굴러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모든 만법을, 모든 보물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죠. 이걸 무심시도라고도 하고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근본적인 사상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은 망심이거든요.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없을 때 바로 이 진여의
지혜가 그 열애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심시도란 말을 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무심이란 말은 공입니다. 일체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운 경지고 도는 무엇이죠? 바로 불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과 불공의 논리로서 이제 이 법문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인데, 설에서는 이걸 이제 유명한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일물은 무엇이냐? 공이 있다. 그러면 무진장한 보배는 무엇이냐? 불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수행은 중생심의 망심을 비우면은, 자, 이걸 모든 것을 법계와 하나 된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무소유의 공의 세계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공, 무소유, 무소유, 무소덕 이런 말 쓰거든요. 공과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심이 된 거죠. 본심이 되었을 때, 무심은 궁극적으로 본심이 겁니다. 본심이 되었을 때에 일체의 망심이 없는 본심에서 본심의 지혜가 무무진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비움으로써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불법 수행 체계가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썼냐면, 이성의 수행자들이 그럼 왜 자신들은 대성의 불법을 못 구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비유로 나와요. 다음 단에서 나오는데, 이 논리가 공과 불공의 관계가 불법의 핵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요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무심이 바로 지혜의 작용을 이루는 도다.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더 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른쪽에 7쪽에 보겠습니다. 공자 비유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존 대부자자는 즉시 열애니 아등 계사 불자라. 열애 상설 아등 위자하니 세존이시여 아등이 삼고고로 생사 중에 수제 열례하고 미홍무지하며 낙착소급하고 금이 세존이 영아등 사유하여 견제 제법피 논지분하고 아등어 중에 근가 정진하여 덕지 열반 일일지가 하니 기덕 차이로 심대환이라 자위이족하니 변자위언하되 불법 중에 근정진고로 소득홍가로다. 연세존이시여 선지아등이 신착폐욕으로 나그소법에 변견종사하니 불이 분별하여 여등 당류 열애지견이라 보장지분이라. 자, 세존이시여 여기에 대부장자, 큰 부자의 장자인 그는 바로 열애인 것이요. 이게 열애를 대장자에다 비유한 것이죠. 아등, 우리들은 성문
제자들은 모두 다 불자와 같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자라는 것은 이제 진정한 불법을 개성하고 있는 이제 아들과 같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아들, 열애의 아들을 불자라고 하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열애께서는 상설 아등이자 아니라 열애는 항상 우리들을 자식이라고 항상 설법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자의 아들과 같이 불자를 열애는 아들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세존이시와 아등 이 삼고고로의 생사 중에 수제 열례하고 미용무지라 낙착소법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이냐, 이 소승의 성문정각의 수행자들이나 중생들은 삼고 때문에, 삼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고, 팔고, 삼고 이런 말이죠. 사고는 생로병사 사고죠, 그죠? 삼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일체의 모든 것이 고예요. 일체의 고가. 첫 번째는 일체의 모든 것은 고다.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일체의 계고가 첫 번째 고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생사윤회의 인연을 만든 업은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심동, 마음이 번뇌, 망심, 자의식으로 망심이 움직임이니까 망심이 움직이는 것은 다 업이 됩니다. 그래서 업에 따른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자의식의 번뇌, 망심은 다 고를 만들어가요. 두 번째는 이제 괴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이루고 있는 일이 많죠. 세간에서, 그죠? 세간에서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낙인데, 세간에서의 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고가 수반된 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있지만 그 고가 항상 즐거움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낙이 소멸되면 바로 고와 연결돼요. 이걸 괴고라 그래요. 예. 그래서 즐겁지만은 그 즐거움은 고와 연결된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고다. 그래서 괴고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행고를 쓰는데, 자, 이 행이라는 것은 마음에 작용하는 것을 행이라거든요. 이 때문에 재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고로 연결되는 거죠. 마음 쓰는 것도 고로 연결되고, 업을 짓는 것도 고로 연결되고, 재무상, 무상한 것도 모든 것이 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를 이제 삼고라 그럽니다, 이게. 자, 불교에서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세계를 고로 표현했는데, 사고는 생로병사, 이거는 근본적인 고. 요거는 이제 중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을 세 가지 고로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애별이고, 뭐 원정해고, 이런 고도 있죠, 그죠? 예, 오음성고 이런 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연들은 업으로 연결되는 인연들은 다 고와 연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삼고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고를 초래하는 일은 생사 번뇌 망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생사중이라는 것은 생사 망념의 윤회입니다. 생사심으로 중생의 생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생사윤회하는 일에서 수제열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열례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열례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뜻이죠. 열례는. 그래서 삼계 화택을 열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계에서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을 뜨거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불타는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을 받는 것을 이렇게 열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홍무지하고 무진한 자신이 바로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성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무지 속에서 미혹 속에서 헤매고 있어. 그리고 조금 수행을 이성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을 이루지 못하고 소법에 탐착하고 있다. 이거 소승법입니다. 그래서 성문영각들이 대승의 열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소승의 열반의 법을 깨달아서 거기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도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금일 세종께서는 영아등으로 사유하게 하고 견제 제법 희론 지분이라. 그래서 이제 견이라는 것은 여기 밝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불법을 다 듣고서 사유해서 자각하도록 하고, 뭘 밝혀야 되나? 견제라는 것은 완전히 밝혀서 제거하도록 하는 것인데, 제법의 희론 지분을 밝히도록 하고, 그것을 사유해서 제법의 희론에 타락하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법의 희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희론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논쟁을 하는 것을 희론이라 그럽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논쟁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논쟁을 전부 다 희론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요, 나와 남을 나누는 거죠, 그죠? 자타라든가, 아니면은, 옳고, 그름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이것이 희론의 모든 내용은 이런 차별상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항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자타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자 중심의 사고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논쟁은 결국 전부 다 고와 연결된과 동시에 쓸데없는 일만 만들어 업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희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의 희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자아의식의 번뇌 망념을 갖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혼자서 사량 분별하는 것도 희론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희론은 다 업을 짓는 일이고 실다운 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란 뜻이죠. 예, 이걸 이제 희론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화쟁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화쟁을 해서 희론을 벗어나는 거죠. 화쟁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모든 쟁론을, 희론을 다 소멸시키는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 희론은 업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화쟁은 무엇이냐? 바로 선법을 만들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중생이 힘으로 업을 짓는 일을 삼가하고, 선법으로 성근공덕의 법을 이루면서 스스로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선법을 이루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일이 바로 진실된 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견제, 제법, 희론, 지분이요. 쓸데없이 똥을 치우는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쓸데없이 논의를 하고 다툼을 하는 것을 모두 다 분명하게 밝혀서 그러한 업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사유하여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법문 가운데, 대승의 법문 가운데 건가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지런히 더욱더 수행을 가해서, 정진은 수행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팔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육바라밀에 정진이 들어있는데, 정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중생은. 예. 하면서 수행할 때는 염념, 보리심, 처처, 알각국을 이루는데,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망념에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진의 참된 의미는 발심 수행입니다. 이걸 이제 일념의 발심 수행에서 염념, 보리심 이런 말씀이죠.
일념의 발심 수행했을 때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바로 타락해버려요. 왜? 중생심으로 분내 망념으로 타락.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념의 발심 수행하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하고,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중생심으로 곧바로 타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타락됐다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스스로 업을 짓는 악법의 삶이 되는 것이고, 발심 수행 정진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거 공덕을 이루면서 선법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심의 악법을, 업을 짓는 악법을 벗어나고 선법을 이루는 선근 공덕의 수행 정진하도록 근가 정진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반 일일직가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다. 근데 열반이라도 소승의 열반을 하루에 참된 가치를 이루는 열반이다. 근데 이거는 영원히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은 대승의 열반인데 하루의 가치를 이루는 열반. 이게 분내 망념을 소멸시키는 그런 깨달음을 일시적으로 얻는 열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일직가, 하루의 품삯을 받는 가치를 이루는 열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승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이미 우리들은 이렇게 하루의 열반의 그 가치를 이루는 이런 경지를 가지고도 마음이 크게 환희심을 일으켰고 스스로 여기에 만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 우리들은 불법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의 열반의 가치를 이루는 이런 깨달음을 이익을 얻은 것이 많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의 이제 자만심을 갖는 위로의 말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진은 발심 수행하고 자신을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이제 정진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불태진 퇴보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세종께서 선지아등하여 신착폐욕하고 낙의소법에 변견종사하니 불이분별 여등 당류 열의 지견 보장시분이다. 이 문장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그 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한 사실을 먼저 세종께서는 우리들을 잘 여실하게 관찰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긴데 변견종사라, 그런데도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은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불이분별하여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표현인 말인데,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의 지견을 구족하고 또 열애의 보배의 창고를 이룰 수 있는 본분이 구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승의 수행자들이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종께서는 그냥 우리들을 가만히 두고 거기에 너희들이 대성의 법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고 또 대성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분을 부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을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성의 수행자들에게 지금까지 설법을 해왔다가 법화경을 설할 때는 대성의 수행자에게 보살에게 설법을 했어요. 그때 500 아라한들이 어땠습니까?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그랬죠.
이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왜 지켜보느냐? 아직까지 대성의 원력에 발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성의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은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 이 법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시설법 하는 것은 여시 아문할 수 있는 원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이런 법을, 대성법을 설할 때 그대들이 법문을 듣지 않고 우리들은 열반의 법에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도달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본인이 발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청지구라는 말 쓰거든요. 예, 유마경 같은 데서는 청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불청지구라 그래요. 자, 이제 부처가 중생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목적을 두고 설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성의 수행자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어떤 취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는 바로 여시설법만 하고 있습니다. 여시설법은 자기 본분사라고 했어요. 자,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법을 개시 오입하는 것은 목적을 두지 않는 것, 어떤 취지를 두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지금 생명 활동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열애가 바로 자기의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불법의 정신인데, 불청지구라고 하는 것은 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전부 다 자, 발심, 원력을 세워서만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수용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은 대성의 이 법을 설해도 수용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는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만 하기 때문에 그 이 법문을 듣고 본인이 발심 수행해서 원력을 세울 때에 그 법이 열애의 설법을 스스로 다 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요 부분이 마지막의 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종께서는 우리들의 이미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자, 그대들도 반드시 열애의 지견과 열애의 지견이라는 것은 열애의 지혜입니다. 그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불지견을 구족하고 보배의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보배의 창고라는 것은 불성에 부족된 지혜와 자비거든요. 보배의 창고인 지혜와 자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해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 그것을 이제 목적을 두지 않고 설법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들이 발심을 소성에 탐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법을 해도 그대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비유에서도 거지 아들이 목적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저절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소성의 법의 목적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부분을 비워야만이 저절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법이 나와요. 요 밑에 단에서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사실상 신의 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앞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대성의 불법을 이해하도록 비유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점의 전부를 요지를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7페이지 밑에 단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방편력으로 설열에 지혜하니 아등종불하여 더 열반 일일 직가하니 이이 대덕으로 어차 대성이 무유지구라. 아등은 우인 열의 지혜로
무인 열애지혜로 위제보살에 위제보살에 계시연설하고 계시연설하고 이자의차에 무유지원이라 무유지원이라 소이자하오 소이자하오 불지아등이 심락소법하고 이 방편력으로 수아등설하여 이 아등 부지 진시불자라 금아등이 방지세존에 어불지혜로 무소인석하고 소이자하오 아등성내로 진시불자로 이단락소법하라 약아등이 유락대지심이면 불적위아로 설대성법이라 어차경 중에 유설일성하니 이 서거보살전에 회차성문 낙소법자라 연불실이 대성교하니 시고아등이 설본무심이니 유소희구라 금법왕대보가 자연이지라 여불자가 소응덕자는 대이덕지라. 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존께서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항상 열애의 지혜로 설법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존이 여시설법의 근본이죠. 세존은 여기서 재불세존이죠. 그죠? 세존은 세간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중생의 세간에서 지혜와 자비의 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힘이 뭐냐? 방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항상 열의 지혜로 설법을 했다. 열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열애라는 것은 여거열애이기 때문에 진여 법신의 지혜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바로 재불세존이 본분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여시설법이 열의 지혜입니다. 열의 지혜는 열의 법신의 지혜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지혜의 설법이라는 것은 열애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또 어떤 취지가 없어요. 또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열애가 목적을 위해서 대성의 법을 설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갖고 설법했다면 열애 법신의 지혜 설법이 아니에요. 자의식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 설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 설법에는 취지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목적적인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목적적인 취지를 갖고 설법하는 이 취지가 없어요. 그리고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그래서 이제 자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시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시설법은 시절인연의 본분사다. 시절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지금 여기에 생명활동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거든요. 자기의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설법이 바로 지혜의 설법인데 그 지혜의 설법을 대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로 설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대성경전이 다 여시 설법이죠. 근데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여시 아문이 되는 거죠. 목적을 뒀다면은 바로 이것은 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불법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 이 점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장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대상을 이제 그 비유를 했지만은 그 재물을 다 나누어주는 것처럼 열의 지혜로 설법을 한 것이 방편의 지혜다. 이거 본분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등은 성문제자들이죠. 가섭이라든가 이 앞에 몇 명의 이제 성문제자들이 우리들은 성문제자들은 지금까지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더 열반 일일직가라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그 열반의 경지가 하루에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경지의 대가로의 열반이었어요. 요게 이제 소승의 열반인데 소승의 열반이 뭐였습니까? 망심이 일어나면 망심을 없앴죠. 그죠? 이게 망심을 소멸시키는 노력으로 얻은 열반인 거죠. 자, 이게 대성의 법하고 소승의 법이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대성의 법은 본래로 되돌아간 열반입니다. 소승의 법은 뭡니까?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로 얻은 하루의 노동의 대가로서 얻은 가치의 열반이죠. 그죠? 그것은 그 가치를 이룬 열반의 경지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래의 열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성의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법문을 이루었지만은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받는 그 소승법의 열반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해 왔었습니다. 이 대덕, 어차, 대성, 무유지구라. 여기서 대덕은 무엇이죠? 대성의 열반입니다. 대성의 위대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대성의 법문의 우리가 지구하는 원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무엇이냐? 원력입니다. 원력. 대성의 위대한 열반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보살의 원력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지혜의 법문을 우리는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설법을 했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뒤에 그 약초 비유품에도 보면 이 나오는데 법성계에도 이런 말 있죠. 그죠? 우보익생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수기 등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제 왜 우보라고 말씀하냐면 보배 이게 더운 지방의 비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비 그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의 비가 내려서 모든 중생에게 생명의 이익을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이익이 되도록 보배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온 허공에 가득히.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온 허공에 내리는 비가 어느 곳에 내리겠다, 누구를 위해서 비를 내리겠다 이런 비가 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열애의 설법과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비는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심인 겁니다. 무심. 열애의 설법도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 누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든가 목적을 두는다든가 어떤 자기의 의지라든가 취지를 갖고 비를 내리지 않고 설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비를 내리는 것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장소와 시간을 두지 않는다.
온 우주 허공에 가득 비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만큼만 그 비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법성계에서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수계 등예. 여기서 중생은 무엇이냐? 소성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력만큼 자신네들이 바라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중생은 중생이 바라는 만큼만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덕을 이룬다 하는 것은 큰 이덕을 이루는 보살의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만이 이 허공에 가득한 보배의 생명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성의 열반의 원력은 자기네들이 하루만 가치 있는 열반을 얻어. 그렇지만 대성의 보살은 본래의 경지에서 영원히 위대한 보살도를 이루는 능력을 키우는 열반의 경지를. 여기서 무유지구요 하는 것은 원력입니다.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다. 대성의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의 열반의 경지를 우리들은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이죠. 자, 소성의 가치의 열반에 우리들은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 소성의 열반에 우리는 탐착했었다. 여기서 지구란 질은 뜻인데 여기서 원력이 뜻입니다. 원력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아등은 우인 열애지에 위제 보살 계시연설하여 이자 의차나 무유지원이라. 우리들 소성 성문 영각들은 이런 말이죠.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보살들에게 설법을 하고 모든 보살들에게 열애의 지혜로서 계시연설하였지만은, 이 계시라는 말은 바로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비가 우주 가득히 비를 내린 것처럼 정법을 지혜로서 바르게 제시해서 본인이 각자 깨달아 체득하고 발심 원력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계시연설하였지만은 이러한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소성의 수행자인 우리들은 지원이 없었다. 지극한 원력의 뜻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법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했었다. 이런 말이죠. 소이자하, 그 까닭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근기에 맞는 설법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불자란 말이고 비진불자가 나오죠. 그죠? 진열반과 비진열반이 나오는데, 진정한 불자는 무엇이죠? 바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고, 소성의 법에 탐착하는 사람은 진정한 대성의 열반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상사각이라고 그래요. 이거 기실론에서도. 깨달음을 이루기는 이뤘는데 비슷하지만은 진짜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소성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번뇌 망념만을 소멸시킨 열반, 부분적인 열반, 일시적인 열반이죠. 그죠? 그러면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상주 열반입니다. 그래서 상주 열반이라는 것은 이게 진여 법신의 지혜로서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와 덕을 이루는 경지가 되죠. 이 때문에 본래 열반이라는 말씀드려요. 이제 기실론 같은 본래 열반. 이게 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진여 본심이 자성이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본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본래에 살고 있는 중생심에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대성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뤘다든가 번뇌 망념을 퇴치시키겠다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하나의 수행인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수행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승의 법하고 대승의 법의 차이점을 이제 열반의 법으로서 설하고 있고, 또 불자, 진정한 불자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열반의 경지에서 이룰 수 있는 열반의 경지의 삶을 사는 자를 진불자고, 그 열반의 대승의 열반을 이루지 못한 소승의 법에 탐착한 사람은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불자가 아닌 줄 세존께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은 비로소 세존께서 부처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인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다, 이런 말이죠. 아낌인자입니다. 이게 아낌인자. 아낌이 없이 대상을 두지 않고 항상 열애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하신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서 마음이 이제 소승의 법에 탐착된 자신의 한계를 뉘우치고 대승의 진정한 불자로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부처의 지혜로서 아낌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을 여시설법한 사실을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소이자호. 우리들은 아등 성매의 진시불자라. 이 단 낙소법이었다. 약아등이 유락 대지심이었다면 불적이와 설대성법이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소승의 법문을 부처님에 따라서 주요 불법을 듣고 수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불자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대지심, 여기서 대지심, 대성지심입니다. 대성의 원력을 세운 마음에 낙이라는 것은 원력을 세운 것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들은 지금 일성 대성의 법문에 원력을 세운 그 일에, 우리들이 만약에 대성심의 원력을 세우고 대성심을 절거히 수행한다면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대성의 법을 설하셨을 것이다. 자, 소승의 법을 세운 사람에게 소승의 경계에 맞춰서 소승의 법을 설해왔던 것이고, 대성의 보살에게 이 법을 설한다. 그래서 대성의 보살은 보살에게 설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보살에게 설하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대성묘법이죠.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설해도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법을 설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이 대성의 원력을 세웠더라면 우리들에게 이 대성의 법을 설해 주셨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차경정에 유설일성하니, 이 대성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은 오직 일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해산비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실인 거죠. 그래서 방편을 설해서 일성의 진실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 일성의 법문을 설하고자 이 대성묘법연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석보살전에 해차 성문 낙소법자라. 자, 옛날에 보살들에게 성문들은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다고 해차,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해차는 꾸짖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문들이 왜 대성의 이 원대한 원력에 발언을 하지 않고 소승의 열반의 경지를 이룬 그 법에 탐착하고 있는고, 항상 부처님께서 나무라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진실로 대성의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교화를 하셨으니,
시고로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들은 설본 무심의 유소희구라 그 법왕대보가 자연이지로다. 자, 우리들이 지금 소승의 법에 대한 모든 탐착하는 망심을 다 비운 경지가 바로 무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문연각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연각의 이성의 수행자들이 즉 본래 근본을 설하고 무심의 경지가 되어서 소구 희망하는 바가 없는 경지가 됐죠. 마음으로 자신이 바라고 열반의 경지를 구하고 탐착하려고 하고 희구하고 바라는 모든 욕망이 없어진 경지에 지금 법왕의 대보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나왔죠, 그죠? 무소부, 무소유, 자신이 바로 열반의 경지에 탐착하는 마음까지 다 비우니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본래로 되돌아가시죠? 본래로 되돌아가니까 법왕의 대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마치 큰 부호의 재물이 공자, 거지 아들에게 저절로 다 되돌아간 것과 같다.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의 수행자들이 대성의 원력의 발심을 세움과 동시에 자신들이 마음에 바뀐 것이 뭐겠어요? 탐착하는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정상만을 비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망심이 비워진 거죠. 망심이 비워진 상태가 이성의 수행자에게는 정상만이라고 하는 망심을 비워요.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자만심이죠. 그 다음에 이성의 법문에 탐착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대성은 법을 수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망심을 비우게 된 거죠. 이 비울 때에 바로 각자 본래 부족된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의 본래로 부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가 다 부족되고 본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대성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비유로서 설하고 있는 거죠. 자, 부처님은 진실로 대성의 법문으로서 중생들에게 교화를 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근본을 설해서 대성의 근본을 설해서 희구하려고 하는 것, 이성의 법이라든가 열반의 하루의 가치를 이루는 열반의 경지를 희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중생 소승법에 탐착하는 마음을 다 비웠을 때에 지금 법왕의 대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르게 됐다. 이 법왕의 대보라는 것은 바로 불성의 지혜입니다. 이걸 이제 법보장이라고 해요. 법보장. 법의 보배 창고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법보장을 이제 열애장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밀지장이라고도 쓰고, 법보지장이라고도 쓰고, 이걸 열애장이라고도 쓰고, 그렇습니다. 열애의 지혜의 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부족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이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본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이 구족되어 있는 창고의 내용은 뭐겠냐면 무진장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창고예요. 이게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창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열의 본성 본래로 되돌아가면 바로 비밀의 창고가 불가사의한 오배의 창고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시설법이라든가 모든 법문이 다 열애의 오배의 창고에서 지혜와 자비로서 저절로 이루게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이지다 이라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본래 그 자체가 자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진여 본성을 자연, 진여 자연이라고 해요. 진여 자연. 이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부족된 본성의 청정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정화작용이라고 쓰는데, 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수성의 힘이 무엇이냐? 정화작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흘러가면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본래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게 제법 실상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이지다. 자, 마치 불자가 소음덕자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이미 다 그러한 경지를 다 얻게 된 것이다. 얻으려고 한 것을 다 얻어버렸다. 자, 얻으려고 한 것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대상으로 얻죠. 그죠? 오욕이라는 것, 재색, 수명, 상, 이 5가지 재물도, 오욕도 중생은 대상으로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불법의 지혜는 얻으려고 하는 모든 보배가 저절로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원력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 이 말이죠. 그래서 원력을 세우고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이미 얻게 된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라든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래요. 보시행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지혜와 자비의 덕을 실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위대한 삶을 실행하는 것인데, 보시를 해서 어떤 가치, 과보를 받는 보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설법이라든가 열애의 지혜 설법 그 자체가 자기의 본분사예요. 이걸 이제 무상지보라고 쓰는데, 보상이 없는 이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신이란 말이 있죠, 그죠? 보신. 보신이란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이냐 하면은, 원력과 발심 수행의 그 과보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력과 발심 수행은 중생심에서 발심 원력 수행을 세우고 본래로 되돌아감으로 해서 본래로 되돌아간 그 깨달음의 경지의 과보는 궁극적으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과보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보신을 화신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적에 환자의 병에 맞춰서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죠. 베푸다. 베푸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이 보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무주상 보시라든가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 없어요. 과보를 바라는 보시가 없어요. 그 여시설법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위대한 삶을 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삶의 가치와 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정신이죠. 베푸는 그 자체가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베푸는 일이 자신의 위대한 삶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물법신의 공덕을 회양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자, 지금 시절 인연의 본분사라고 하는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선법으로서 공덕을 회양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모든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목적을 추구한다면은, 이거는 중생이 돼버려요. 선법이 죽어버리고 중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기도를 하고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불교 사상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해석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구절을 보면은 그대가 이미 다 보상을 받아놓고 또 무슨 보상을 바라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게 바로 위대한 그 성자의 말이지. 예? 그런 가치 있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석해버린다면 그 성자의 말을 성스러운 지혜의 말을 중생이 말이 되돌려버리는 것이 되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위대한 삶을 이룬 그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큰 위대한 공덕의 삶인데 그 공덕의 삶을 살면서 뭐 또 목적을 이루고 대상을 두고 무엇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추악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위대한 정신은 여기 바로 본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열애의 지혜로 설법하는 건 그 자체가 자신의 본분사예요. 시적인에 따른 공덕의 삶을 실행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일을 또 어떻게 목적을 두고 대상을 두고 이렇게 누구에게 무슨 가부나 가치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을 바로 열애가 구함이 없는 마음을 비울 때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울 때에 거강에 내 보배가 저절로 다 이르게 되는 것이요. 불자로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원력 행위 모두 다 거기에서 다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원력은 무엇이죠? 바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삶을 이루는 것이 원력이죠.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또 무엇을 또 얻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무소부가 유소득이라는 거죠. 무일물의 경지가 모든 것을 다 부족하는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거 이제 기실론에서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법신이 망심이 소멸하면 법신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 이제 망심은 중생심이거든요. 중생심하고 부처의 지혜가 법신인데, 중생과 부처는 방편의 언어지만 중생은 업을 짓는 중생이고 부처는 지혜와 덕을 실행하는 그 선법이죠. 자, 이거는 모든 일이 다 악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부처의 모든 일은 선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근 공덕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중생의 번뇌 망심을 비우면은 곧바로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요. 자, 초발심이 정각을. 그래서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는 불지혜가 바로 중생의 망념을 소멸시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발심입니다. 발심. 그래서 이제 항상 발심을 할 때 정각을 이루는 초발심, 정각이 되겠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하는 일이 바로 정진이 되는 거죠. 항상 염려무리심. 1년 1년에 발심하는 수행이 자신을 중생의 망심을 소멸시키고 부처의 지혜와 선법을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 이것을 누구 때문에 하느냐? 때문에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자신의 부처의 위대한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삶을 실행하는 일뿐이다. 그래서 이걸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사의 삶이다. 그 삶을 누구 때문에 그 삶을 이루도록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가 설법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설법하는 거 없어요.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선법을 이루는 본분사의 일이다. 그 일은 바로 성근 공덕을 이루는 일로서 위대한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8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쭉 비유로 설한 내용들을 개송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것은 개송으로 설하는 것은 앞에 비유에 설법하고 중복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인도인들이나 중국인들도 시로 쓸 때, 이걸 개송은 시인데,
그 시인만이 이 시를 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로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법문을 시의 특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는 한마디로 해서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개송이라고 하는데 송은 노래예요. 이게 전부 다 배다의 문헌이라든가 경전의 문헌 같은 것은요. 찬탄으로 되어 있죠. 찬탄. 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송하는 사람도 환희심이 나게 되고 칭송하는 마음이 바로 자신이 이 시와 하나의 분이 경기해요. 그래서 시는 전부 다 노래를 의미합니다. 자, 노래를 뭐가 의미됩니까? 춤을. 자, 이거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유희 삼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를 우리가 노래 부를 적에 노래 부르면서 저절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자기 한마디로 호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거든요. 유희는 낙입니다. 낙. 그래서 한마디로 낙도라고.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전부 다 앞에 내용은 우리가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시는요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에 오종 수행이 나오는데 수지, 서사, 수지, 독송은 이 개송을 애우고 수시로 다니면서 이 개송을 시로 읊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그 깨달음의 경지와 유의한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 거듭서라는 겁니다. 이 시의 마하가섭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언하니 아등금일에 문불음교라 환희용약하고 덤미정유하니 불설성문에 당덕작불이요 무상보취가 불구자덕이라. 자, 그때 마하가섭이 성문 제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앞에서 쭉 비유로 설한 내용을 이 참된 의미를 개송으로 거듭설하고자 개송을 읊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저 마하가섭과 더불어서 이 성문 제자들죠. 불엄교를 듣고 부처님이 법음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가르침의 법문을 듣고 이런 뜻이죠. 이게 불엄교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다 음성이거든요. 설법은 다 음성이에요. 그런데 음성의 내용은 전부 다 뭐죠? 다 글입니다. 설법의 내용도 다 글이고 음성의 내용도 글이고 자, 또 하나의 생각의 내용도 전부 다 글입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사고하게 되고 사고가 바르게 이 언어에 의해 가지고 선법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도 하고 그 나쁜 말을 들으면 악법으로 작용하는 힘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음은 바로 설법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해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거든요. 그냥 소리를 듣고서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글이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 여시아문입니다. 환희용약이요. 그러니까 환희심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기쁨에서 덕미정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법희 선열의 낙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선법에서는 이 법을 깨달았지 못했는데 대성의 법문을 듣고 이 환희의 열반의 낙을 이루게 됐다. 이게 법희 선열낙이라든가 열반낙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낙도라는 것입니다. 법의 환희심으로서 요 법희 선열 깨달음의 기쁨이죠. 법희 선열 낙, 요걸 낙도라고 하죠. 이게 기쁨에 가득 차서 환희심이 난다.
그것은 미정유 이런 경험은 일찍이 해본 적이 없는 금시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문들에게 항상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성문들도 반드시 방덕작불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번역하면 되지만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돼요. 성문도 보살의 원력을 씌워서 발심 수행하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불과 작불은요 목적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불 하십시오 하면 목적이 된다면 부처가 된 목적은 목적에 떨어진 중생이 또 돼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은 맞아요. 예, 작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상의 보배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보배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배를 다 이게 무상의 보배라는 것은 불보, 법보, 성보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자기의 보배를 많이 모아서 수많은 방편의 지혜를 모아서 얻는 것이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하려고 하면은 얻어지지 않아요. 이게 불법의 수행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는 마음을 비울 때 저절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근본이 공불공의 수행책이에요. 공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본래로 되돌아가면 저절로 구족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죠.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자식이 저절로 아버지의 모든 보배를 욕심도 내지 않았는데 저절로 얻게 된 것과 같다. 이런 비유죠. 비여동자가 유치무식이요. 사부도서하고 원지차토하여 주유제국에 50여 년이라 기부운영하고 사방추구하니 구지계피하니 돈지일성에 조립백사하고 사택하고 오욕자락이라 기가 거부요 다재금은이요 자그마노와 진주유리와 상마우양과 연여거성과 전업동복이 인민중다라 출입식리하고 내편타구하여 상고가인이 무처부유라 천만억중이 위요 공경하고 상이왕자와 지소예념이 문신호족과 개공종중하고 이제연고로 왕래자중하니 호부여시다 유대역세라 인연휴매하고 이구염자라 숙야유념에 사시장지하고 시자사하여 50여 년이라 고장제물이 강여지하오 이시궁자는 후세의식하고
종업지업에 종업지업에 종국지국하여 종국지국하여 호규소득이나 공유소득이나 홍무소득이요 공무소득이요 기하 이수로 기하 이수로 채생창상이로하. 세생상상이로하. 자, 앞에 쭉 내용을 설했던 것인데 여기서 개성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동자는 어린 나이인데 우리가 경전에서 동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문수동자, 균제동자, 선제동자, 뭐 수없이 동자는 천진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부도 같은 데도 보면은 소를 찾는 그 주인공을 동자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문수동자 같이 동자는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천진성, 천진동자 이런 말 쓰죠, 그죠? 천진성은 바로 진여본성을 이야기해요. 진여본성을 상징화시켜요. 그래서 동자가 소를 찾는다. 이 소도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소가 진여본성을 찾는 것을 진여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산매의 수행 과정을 하나는 동자로, 하나는 소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본심을 천진성의 동자가 찾는 이야기가 시부도 그림의 이제 스토리거든요. 이어서 이제 천진성의 동자를 등장시켰어요. 유치무식이라 동자는 천진하기 때문에 사량 분별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유치한 어린아이가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량 분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느냐. 아버지를 버리고 도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다. 먼지 타투하고 먼 다른 나라 땅에 도달해서 주유제국에 50여 년이라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주유라고 합니다. 정치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떠돌아다니겠다. 이걸 객자가라고 그랬죠. 그죠? 객자가. 나그네. 자, 나그네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중생은 자기의 본래의 집을 떠나서 정치 없이 미혹한 길로 헤매고 있는 것을 객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비본래거든요. 원래 집에 있다가 뜻하지 않게 번뇌망념의 중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이것을 숲이라고 부르는데 숲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비본래에서 본래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회기, 황기, 기가 이런 사상이 불교 수행의 사상이죠. 5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다가 기부 우념의 사방 추구하나 그의 아버지는 우념 그 자식 생각에 항상 근심걱정의 자식 생각을 하면서 사방 여기저기 사방으로 그 아들을 구하려고 수소문을 했다. 굳이 기피의 본질성이라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이미 너무 피곤해 지쳐버렸다. 요 기필 이미 구하려고 하는 그 뜻이 피로에 꽉 차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직 어느 한 성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 그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의 성에 머물게 되었고 조립 사택하고 집을 건축해서 짓고 오욕자락이라 여러 가지 후기로서 세간에서 모든 5가지 욕망에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고 살게 되었다. 그 세간의 삶이죠. 기가 그 후에 바제거문하고 그 집에는 엄청나게 큰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많고 다양한 금은의 보배라 자그마노도 전부 다 보석 돌입니다. 진주 유리 이것도 이제 진주 유리 또 보석 유리죠. 또 상마 우양 이거는 이제 가축의 그 재산이죠.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 같은 것도 재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상, 마, 우, 양. 연여, 거성. 연여라는 것은 수레입니다. 수레 탈 것이죠. 이제 장자들이 어디 가고 할 적에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연여라고 합니다. 또 거성, 이제 마차고, 성은 이제 수레입니다. 전업 동복에 농사 일을 토지를 관리하고 농사 일을 하는 노비가 동복이죠. 동복은 남자 여자의 노비들 동복이라고 합니다. 인민중다라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으니 또한 출입 식리하고 재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이익을 이루는 일. 이거 장사도 했다는 거죠. 옛날에 유망사도 큰 장자라고 등장하거든요. 인도에서는 한 장자의 그 밑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밑에 사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관리하는 재산이 내변 타국이요. 다른 나라까지도 재산 장식을 이자 정식을 하는 일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두루했다. 상고매인에 묻혀부류요. 상고는 상인들 말합니다. 상인과 매인은 구매자죠.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구매자들이 일체의 모든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관계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묻혀부류. 이게 여러 타방 국가의 많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관계하고 있는 그런 부잣집이다 이런 뜻이죠. 자, 천만억 중이 위요 공경하고 그 장자를 천만억에 되는 모든 대중들이 두루두루 둘러싸서 모두 다 그를 공경하고 상위 왕자 지소애년이라 항상 왕공 귀족들이 또 그를 보호하고 애년 잘 그를 애년 보살피고 그 왕공 귀족들도 그를 무시하지 못하고 공경하면서 그를 잘 보살피고 있었다. 또 분신 호족이 계공 종중하고 분신 많은 그 왕 신하들이 호족들은 이제 부호들이 지방의 부호를 호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시대는 호족 정치라고 했죠. 뭐 채씨 무신 정권이나 여기 호족들이죠. 한 지역의 통치자가 그 호족이 정치를 하면서 왕은 그렇게 힘을 잃을 호족이 세니까 왕이 정치의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 광종시대 같은 데도 과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호족들의 힘을, 왕권의 힘으로 모아보죠. 호족이 세면 왕의 힘이 없어요. 왕권이 왕이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의 부인이 무엇이 누구냐면 전부 호족들이 따진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왕비를 그런 여기서 호족은 지방 부호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많은 군신과 호족들이 모두 다 종중은요 근본적인 존중을 종중이라고 해요. 종은요 항상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재영고로 왕래자 중에 이러한 모든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왕래하는 대중의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자, 상거래하는 사람, 호족, 귀족, 관신, 왕, 예년 모든 것이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으로서 거래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부호 여시 유대 역세하니 그 부호가 엄청난 부호이기 때문에 그는 큰 재산에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큰 재력의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공 귀족 부호들을 다 관리 존중을 받으니까 세력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2년 휴매라. 여기 휴매라고 하는 것은 매자라고 하는 것은 늙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매는 지나치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매진하다 이런 말 쓰죠. 요 말씀입니다. 매진하다. 매진하다는 것은 힘써 나아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아가는 매자인데 나이가 들어서 늙고 늙었다는 말 여기서 휴매라고 했습니다. 이 우년자라 날로 자식 걱정을 하는 근심은 많아지게 되었으니 숙야유념이라. 자, 아침에서부터 밤에까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식 생각이었다.
하시장지에 치자사하여 50여 년이나. 자, 내가 지금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50여 년이란 세월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창고의 보물들 모든 이제 보물들은 이 많은 보물들은 방여지하고 어찌해야 할까?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런 말이죠. 이 시의 궁자는 구세 의식이라. 그때 뜻하지 않게 그 거지 아들이 의식을 구색하려고 찾아왔다. 자, 이게 뭐 거지들이 의 옷과 먹을 것인데 이제 주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의식주인데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거지들이 없는 거죠. 그 거지들은 의식만 구하려고 왔다. 업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음식과 의복을 구하려고 다녀왔는데 어떤 적에는 음식과 의복을 유소득 구할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무소득 음식과 의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아 이수의 채생 창산이로다. 자, 기아카는 배가 고픈 거죠, 그죠? 배가 고픈 모습이 야수와 이수라는 것을 야위서 빽빽하게 메말라 모습을 이렇게 이수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고 모습이 메말라서 이수하고 채생, 채는 신체입니다. 신체는 그렇게 너무나 못 먹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신체 몸에서는 창상 피부병이 막 온 몸에 피부병이 일어나서 금창 부스럼 상처투성이다. 아주 볼품없는 그 자식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놨습니다. 다음 개성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